고린도후서 11장 21절부터 33절까지를 봉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30절까지만 아마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31절, 32절, 33절은 그냥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32절과 33절은 전혀 엉뚱한 내용 같은 스토리가 또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얘기를 좀 하고 들어가죠. 저는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늘 기독교란, 성도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기관인지를 빠뜨린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교회에서 제대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바람에 가르치지 못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구설수로, 말로, 경험으로 전달하다 보니까 오해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고쳐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도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모습,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에 성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성도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거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는 게 무엇냐고 물어보면 믿는 게 뭐야? 믿는다는 게 뭐지? 라고 구체적인 대답을 원해서 물어보면 대답을 그렇게 편하게 하시는 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쉽게 행복누림교회 식으로 표현을 바꿔본다면 이런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이다 라고요. 하나님을 몰랐던 죄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원리, 즉 우리에게 익숙해 있었던,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원리, 그런 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리를 배워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원리와 사람의 원리가 어떻게 다른지, 도대체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은 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는 도대체 뭔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늘 배워야 한다고 행복누림교회에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는 배워야 하는 성도인데,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늘 익숙해져 있던 단어, 익숙해져 있던 문장, 익숙해져 있던 말투로, 그런 언어로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방식, 사람이 말을 하고 사람이 어떤 단어를 구사할 경우에 그 단어나 그 언어, 그 문장 안에는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습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익숙해져 있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원리 아닌 사람의 원리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표현할 때는 그 익숙해진 문화와 익숙해져 있는 원리들이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행동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가위바위보를 해서 사탕을 먹기로 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탕이 가운데 하나 있고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가위바위보를 왜 할까요? 저걸 먹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합니다. 가위바위보 해서 이겼어요. 이긴 사람이 먹습니까? 지는 사람이 먹습니까? 대부분은 지는 사람이 먹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기본 원리예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겼으니까 이건 내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말이 있죠.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라는 우리 속담 같은 말이 있습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라는 말은 그냥 말이에요. 지는 게 이기는 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졌는데 졌다는 것을 좀 덜 부끄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라고요.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되는 상황일 때. 근데 가위바위보에서 지면 사탕 못 먹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지면 뺏기는 거예요. 지면 이기는 게 아니라 지면 지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들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원리는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봅니다.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지고 내가 이겼어요. 사탄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는 이런 거죠.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은 이겼다는 기쁨을 이미 얻은 사람이에요. 이겼다는 기쁨과 감격과 감동을 미리 이미 얻은 사람이에요. 근데 진 사람은 가위바위보에서 졌어요. 패배감과 상처와 아픔이 생긴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탕을 누가 먹어야 되느냐? 이미 기쁨을 얻은 사람은 그거 안 먹어도 충분히 기뻐요. 그래서 그거 안 먹어도 충분히 기쁜 이긴 사람은 사탕을 양보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탕이 필요한 사람에게, 진 사람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죠. 예를 하나 더 들어보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었는데 그런 예가 참 재미있어서 더군다나 오늘 손님으로 오신 분이 두 분 다 은행에 계세요. 하나는 농협, 하나는 어디? 토마토가 어디로 갔다고? 신안으로. 토마토에서. 두 분 다 은행에 계신 분이라 은행 얘기를 해보죠. 은행에서 주로 하는 일이 어린 아이들도 아는 주로 하는 일, 다른 일들도 요즘에 많이 하지만 주로 하는 일이 돈을 맡아서 보관해뒀다가 필요할 때 돌려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은행이라는 곳이. 그런데 은행,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우리 습관 속에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원리는 이런 거죠. 내가 돈이 좀 많아요. 돈이 좀 많아서 보관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보관하려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이게 그래. 그래서 은행에다 맡깁니다. 은행에다 맡기면 뭘 기대해요? 이자를 기대합니다. 이자를 기대해요. 은행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판촉을 하냐면 많은 돈을 맡기면 많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나는 돈이 없어. 근데 사업은 해야 되겠고 돈은 없고 그래서 돈을 빌려야 되겠어요. 돈이 있어서 빌려요? 없어서 빌려요? 없어서 빌립니다. 은행에 갔어요. 은행에 가가지고 여차저차해서 한참 상담을 하고 나서 여차저차해서 돈이 얼만큼 필요하니까 빌려다오. 그랬을 때 물어보는 게 뭐예요? 제일 궁금한 게 이자가 몇 프로냐. 여기서 말하는 이자는 돈이 없는데도 돈이 없어서 힘들어서 돈을 빌리러 온 사람이 이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원리인 거예요. 이 은행을 비꼬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비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를 들면 사람의 원리를 예를 들면 이런 거라는 말이에요. 돈이 너무 많아서 돈을 보관하기가 어려워서 맡기러 온 사람한테는 이자를 더 준다 그러고 돈이 없어서 너무 필요해서 힘들어서 살아가기가 어려워서 돈을 빌리러 온 사람한테는 이자를 내래요. 이게 은행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원리와 사람의 원리는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원리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돈이 많아서 너무 많아서 보관하기가 어려워서 은행에 맡기러 온 사람이 이렇게 말해야죠. 내가 돈이 좀 많아서 맡기러 왔는데 내가 이 돈을 보관하기가 어렵다. 관리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은행 당신이 좀 보관해다오. 내가 보관해주는 관리해주는 값으로 내가 5%를 내가 낼게. 내가 100만 원 맡길 테니까 나중에 돌려줄 때는 95만 원만 돌려줘. 이게 맞는 거라고요. 돈이 너무너무 없어서 힘들어서 사업을 시작할 수가 없어서 돈을 빌리러 온 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해야죠. 은행에서 당신 돈이 없어서 왔군요. 내가 100만 원 빌려주고 100만 원에다가 당신이 혹시 더 필요할지 모르니까 5만 원 더 드릴게. 이건 보너스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란 말이에요. 사람의 원리대로 사람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원리를 설명해 낸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법으로 사회에서는 법으로 소득 재분배다 뭐다 뭐 이런 사회복지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어떻게든 살기 좋게 만들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법률을, 그런 법들을, 그런 규칙들을 악이용하고요, 역이용해서 없는 사람은 더 어렵게 되고요, 있는 사람은 더 벌게 만들고요. 그렇게 되어갑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오늘 이제 한 번씩 조금씩 풀어가 볼 겁니다.
지난주에 잠깐 소개해드렸던 바울의 고민이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렵고 힘들고 잘 몰라서 깨지고 서로 싸우고 상처받고 있대요. 그 소문을 들었어요. 또 어떤 소문이 도냐면, 야, 사도 바울은 가짜래, 사도 바울은 뭐 너무 잘났대, 사도 바울은 우리하고 다르대, 사도 바울은 돈 벌려고 하는 거래, 뭐 이런 이상한 소문들이 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죠.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썼습니다. 왜 썼을까요? 자기 변명하려고요? 아니요. 니네 잘못했다고 야단치려고요? 아니요.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기를 원해서 편지를 썼다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고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아는 것, 바른 복음을 배우는 것,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편지를 썼습니다. 이 목적을 놓치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아무리 읽어도 전혀 엉뚱한 얘기들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목적을 놓치지 마십시오. 바울이 고민이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 상인들이 많습니다. 어부들도 많고요. 무역업을 해서 주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야, 나는 이만큼 똑똑해. 내가 공부를 얼만큼 했는 줄 아냐? 내가 졸업장이 몇 개고 내가 라이센스가 몇 개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복음을 가르치려니, 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바울 걔는 우리랑은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그 사람 말은 들을 필요도 없어. 복음 걔나 하라고 그래. 그 사람이나 하라고 그래. 우리는 먹고 살기도 바빠. 우리는 배운 것도 없어 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야, 나는 어리석어, 나는 바보 같아, 나는 배운 것도 없어, 나는 멍청해, 나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라고 말하고 나서 복음을 가르치려니, 지도 모르면서 뭔 소리를 한대 라고 사람들은 거절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큰 고민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원리를 지금 가르쳐야 하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원리를 직접 표현할 수 없고 사람의 원리로 하나님의 원리를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원리를 사람의 원리로 설명해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머리도 좋고요, 공부도 많이 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나 이런 에베소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뭐 다 읽어보면 표현들이 어려워 보이게 썼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이런 어려움, 이런 고민, 이런 좀 아이러니한 이런 갈등 속에서 바른 것을 가르치려다 보니까 어려운 표현들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똑똑해가지고요, 잘 썼습니다. 정말 제대로 썼습니다. 설명이 되도록, 하나님의 원리를 사람의 원리로 설명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게 되도록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는 거죠. 사도 바울이 똑똑하다고 얘기하면 아예 만나려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거고, 내가 너무 어리석다고 말하면 지도 모르는 게 뭔 소리래? 라고 거절할 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거죠. 11장 1절 지난주에 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1절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 전애들한테 이렇게 부탁하고 요청하고 이렇게, 야, 제발 좀,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는 신분으로 따져도요, 전애들보다 훨씬 잘났고요, 똑똑하고요, 그런 사람이 부탁해, 좀 들어줘,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낫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해라.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바르게 가르치고 복음을 복음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11장 16절과 17절도 한번 볼까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이번에는 또 어리석지 않대요. 1절에서는 뭐라고요? 나 어리석으니까 좀 용납해줘. 그랬다가 16절에는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왔다 갔다 이게 말이 되는 말이야 안 되는 말이야 싶지만,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표현인 거예요.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오늘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가르치고 복음을 복음으로 바르게 전하고 싶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리를 설명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표현, 사람의 원리의 표현 방식으로 설명을 해야만 하는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 놨냐면 18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노니 사람들이 사람들의 방식대로 말을 하고 산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의 방식대로 말을 하고 사는데 나도 그 방식을 한번 써볼게 지금부터. 그런데 너네들이 사람들의 방식에 즐겨 사용하는 방식들 중에서 내가 선택한 방식, 사도 바울이 선택한 그 방법들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자랑이에요. 그래서 18절에 써놓은 거예요.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리 속에서는 자랑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랑, 저 사람보다 내가 좀 잘났어, 내가 규호보다 조금 더 잘생겼어, 이런 게 자랑이에요. 규호보다 내가 더 잘생겨서 사람들이 나만 봐, 이런 게 자랑인 거예요. 근데 닭살이죠. 이게 별로 비호감이에요. 이런 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원리 속에 있는 자랑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해 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랑을 하긴 하겠는데, 내가 자랑을 하긴 할 건데 너네들이 쓰는 방식에서 자랑이야. 그런데 나는 지금 뭘 전할 거냐면 하나님을 전할 거야. 뭘로? 너희들이 주로 사용하는 자랑이라는 그 표현으로 내가 하나님을 한번 설명해 볼 거야. 좀 들어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자랑을 오늘 20절부터 33절까지 읽었는데 자랑이 쫙 나옵니다. 쭉 길게 나오는데 그 자랑을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자랑을 22절과 23절 전반부에 써놨는데 22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만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랑이라고 그러면 내가 저 비교의 대상보다 잘났어. 잘났기 때문에 잘난 걸 드러내서 저 사람보다 내가 잘났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 이걸 자랑이라고 하죠. 저 사람보다 내가 월등해. 저 사람보다 내가 우월해. 그것들을 드러내서 저 사람은 낮고 나는 높아. 이걸 드러내는 것을 자랑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비교가 돼야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나하고 쟤하고 키가 똑같아. 그 내가 키가 커 쟤보다. 이게 자랑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쟤하고 나하고 성적이 똑같이 나왔어. 나 쟤보다 공부 잘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자랑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어떤 목적이요? 복음을 가르쳐야 돼. 쟤네들을 누르고 내가 이기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쟤네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을, 사람의 표현 방식인 자랑을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니네가 히브리인이야? 나도 히브리인이야. 니네가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도 그래. 라고요.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랑이래요. 자랑이 아닌데 자랑이래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저 사람들,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잘났다고, 저 사람들을 이기고 내가 올라서야지, 나 자랑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자랑을 말한다면 이 빌립보서로 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율법을 잘 지켰단 말이에요. 규례를 지켜서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랑하려면 이렇게 자랑해야 돼요. 니네가 히브리인이야? 아이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이야. 이렇게 가야 됩니다. 니네가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일 뿐이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야.
베냐민 지파가 뭔데요? 왕족이에요, 왕족. 12지파 중에 맨 막내 지파이지만 거기서 사울 왕이 나오고 왕족이에요, 왕족. 아버지에게 제일 사랑받고 제일 아낌을 돌봄을 받았던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라고 자랑해야 맞습니다. 뭐가 목적이라면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보다 내가 잘났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자랑해야 돼요. 야, 율법?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지금까지 율법으로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율법으로 따지면 목사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빌립보서 3장 5절에 기록된 대로 자랑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죠,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렇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니네가 히브리인이야?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니네가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니네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이게 자랑이래요. 자랑 같지도 않은데 자랑이래요. 지금 사도 바울의 목적이 뭐예요? 전애들에게, 오해하고 있는 전애들에게 복음을 오해하지 않게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에요. 사도 바울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적, 저들을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한 장만 넘겨볼까요? 성경을 앞쪽으로 한 장만 넘기시면 10장 8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자랑했습니다. 주셨다고 자랑해놓고 나는 이 자랑이 떳떳해, 부끄럽지 않아 라고 말하는데 그 목적이 써 있습니다. 8절이요. 10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자기 자신을 세우려면 어떤 자랑을 했을 때 부끄럽다고요. 사람들에게 비호감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지나치도록 자랑하는데 부끄럽지가 않아. 왜? 내가 자랑하는 목적이 너희를 세우기 위함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목적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그들보다 위에 있다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저들이 오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들보다 밑에 있다고 자랑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전애들 표현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제일 좋은, 제일 적절한 표현이 전애들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니네가 히브리인이야? 나도 그래. 니네가 이스라엘 백성이야?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니네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나도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라고 그걸 자랑을 삼는 거예요. 자랑을 하긴 하되 하나님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랑 같지 않은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자랑의 내용을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23절 23절 첫째 줄, 둘째 줄을 면밀히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여기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니네한테 엉뚱한 복음, 11장 앞부분에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니네한테 엉뚱한 복음, 이상한 복음, 예수님을 전하긴 전하는데 내가 가르쳐줬던 예수, 다른 예수, 엉뚱한 예수를 가르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이 좋아 보이냐? 그 사람들의 말보다 내가 더 바른 말을 할 거야. 지금부터 바르게, 나는 더욱 그래, 나는 진짜야, 나는 바른 하나님을 전해줄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자랑하는 게 니네가 볼 때는 정신없어 보이지? 그냥 행설수설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 아니야. 나는 지금부터 더욱 저들보다 더욱 바르게 하나님을 전해줄 거야 라는 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자랑다운 자랑의 본론, 자랑의 핵심, 자랑의 내용, 그 내용들을 자랑할 거예요. 자랑, 하나님의 원리로 저들의 표현 방식을 써서 지금 저들의 표현 방식인 자랑을 써서 하나님의 원리를 설명해낼 거예요. 그런데 그 자랑의 내용이 뭐냐 하면 두 번째 자랑이에요. 그 자랑의 내용이 23절 후반부부터예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정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지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생각해보세요. 이게 자랑입니까? 이게 자랑이 됩니까? 지금 빨리 읽어서 잘 모르시겠죠? 몇 가지나 나올까요? 자랑의 내용을 가지수로 한번 세보면 몇 가지나 될까요? 제가 언뜻 세보니까 25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랑이라고 하는 그 자랑의 내용이 25가지를 쭉 써놨어요. 그런데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이 25가지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의 과거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보시죠. 드러내고 싶을까요? 감추고 싶을까요? 감추고 싶은 내용이죠.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춰야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쯧쯧쯧 얼마나 모질랐으면, 아이고 쯧쯧쯧 얼마나 약했으면, 쯧쯧쯧 얼마나 가진 게 없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게 뻔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게 자랑이래요. 이게 자랑이래요. 누가 봐도 누가 들어봐도 바울 자신을 연약하다고, 약하다고, 가진 것도 없다고, 못났다고 그렇게 삼을 만한 내용을 사도 바울은 자랑이라고 25가지나 쭉 열거하고 늘어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든 그건 중요치가 않아요. 그죠? 전애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만 도와줄 수 있다면 자기 자신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나를 증거로, 나를 어떻게든지, 나를 어떻게 써먹어도 되니까 전애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나는 이 11장 앞부분부터를 생각해보면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야. 너네하고 비교할 때 부족하지 않아. 너네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네들이 즐겨 듣는 얘기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 즐겨하는 얘기들을 즐겨 듣는 너희들을 보니까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너희가 지혜로운 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에게 얼마나 귀한지, 얼만큼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얼만큼 사람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나는 이제 알았어. 그래서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너희들은 귀를 닫아버렸지만 나를 너희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줘서 내 말을 좀 들어라. 나는 너희들의 방법을 써서 너희가 내 말을 듣게끔 하고 싶어서 자랑이라는 걸 하겠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하는 거다. 하나님의 원리를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의 표현 방식인 자랑이라는 것을 쓰긴 쓸 텐데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야. 이거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쓰긴 써서 너희들에게 자랑을 하긴 하는데 내 자랑의 내용은 나의 약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11장 30절 한번 볼까요? 성경이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11장 30절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이 실제로 능력이 없어서, 실제로 가진 게 없어서, 실제로 아는 게 없어서 이 25가지 그 자랑거리를 다 늘어놓은 게 아니에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수고하고,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맨날 굶고, 잘 곳이 없어서 잠도 못 자고, 맨날 입을 것도 없어서 춥고,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 연약하고 실제로 약해서 약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복음을 아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나는 얼마든지 약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엉뚱한 복음 말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단 수두룩하게 많죠. 근데 엉뚱한 얘기들을 하죠. 성경 외의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혹하게 만듭니다. 혹하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듭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애가 타서 야, 그네들 얘기 듣지 마. 복음 아닌 복음, 엉뚱한 영, 다른 예수를 전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라. 복음 때문에 바울이 어디까지 약해지고 어디까지 무너져 줄 수 있느냐 하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수도 없이 막 이걸 다 너네들한테 자랑으로 내보낼 수 있는, 나는 이 많은 것들을, 이런 고통들을 자랑으로 내세울 수 있을 만큼 복음이 귀하다. 나 복음이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좋은 게 복음이지 너네들을 힘들게 하고 너네들을 아프게 하고 너네들에게 상처 입히게 하는 엉뚱한 복음들, 지난주에 그 내용들이 나왔었습니다. 엉뚱한 복음들을 들어서 너희들 스스로 아파하는 모습을 나는 볼 수가 없다. 진짜 복음은 이렇게 귀한 거야. 정말 바른 하나님을 알게 되면 너무너무 기쁜 거야. 얼만큼? 나를 봐, 나를. 내가 얼만큼 좋으면, 내가 얼마나 좋으면 너네들이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내가 내려간다. 여기까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복음을 알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이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너희들을 위해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 너희들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깝더라. 너희들을 볼 때 너무너무 걱정스럽더라. 너무너무 아프더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까지 약한 내 모습을 자랑으로 내놓는다. 왜?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희를 대하는 내 마음이 어떤 줄 아냐? 하면서 적어놓은 구절이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고린도주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약해졌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약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네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싶으니까.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몸에 질병도 있다고들 학자들이 얘기하지만 이 사회적으로나 볼 때, 영향력으로나 볼 때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약해질 수 있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들이 약하다면. 너희들이 만약에 실족해서 상처를 받거나 아프거나 그렇게 되면 내가 애가 탄다. 애가 타. 왜? 내가 복음을 받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인데 엉뚱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어서 엉뚱한 복음, 엉뚱한 영, 그런 얘기들을 들어가지고 너희들이 상처받는 모습, 실족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내가 애가 탄다. 이게 바울의 간증입니다. 바울의 간증이에요. 성도의 간증은 이런 겁니다.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하나님적인, 하나님의 원리적인, 쩍쩍거려서 죄송합니다만, 기독교적인 성도의 간증은 이런 게 되어야 맞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들어왔던 간증 한번 머릿속으로 싹 한번 훑어보세요.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내가 너무너무 어려웠어 부터 출발하죠. 내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사면초가 같고 막다른 길 같고 끝난 것 같고 끝장난 것 같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겨냈더니 지금 이렇게 풍성한 사람이 되었어. 이런 게 간증의 스토리죠. 사도 바울의 간증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내가 남들 밑에서 빌빌거리면서 이 신입사원으로 쫄쫄거리면서 힘들고 어렵고 힘들게 생활하다가 하면 버티기 어려울 만큼 너무너무 어려운 신입사원의 시절들을 기도로 이겨냈더니 지금은 남들 다 밑에다 두고 떵떵거리고 명령하면서 지낼 수 있는 높은 사람이 되었어. 이게 일반적인 간증의 스토리죠. 학창시절에 너무너무 공부를 못해서 집이 가난하고 부모님이 쫄딱 망하고 그걸 공부를 하나도 못했는데 라면만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더니 하버드 대학의 수석으로 입학했다고. 그런 사람들이 막 간증하러 다니고, 그런 간증들 들으면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원리가 배워집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저렇구나를 배울 수 있습니까? 아니요. 도무지 이런 간증 속에서는 복음을 자랑하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간증을 듣고 하나님을 배울 사람 없습니다. 뭘 배우죠? 성공하려면 견뎌야 되고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하면 성공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성공하려면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가 방법이 되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진학하려면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가 무슨 도구예요? 기도가? 아니요. 남들을 나 밑에다 두고 수하에 많은 사람들을 두고 내가 높은 사람이 되려면 뭐 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직장에 높은 사람이 되려면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독교가 엉뚱한 기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거나 기독교를 배우는 과정이 이런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보니까 내가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었냐 하면 여기까지. 이런 수치스러운 일들도 자랑으로 삼을 수 있을 만큼 이야 하나님 멋지시더라. 하나님 끝내주시더라. 복음이 이런 거더라. 너네들이 엉뚱한 복음 들었지. 이상한 영 얘기 들었지. 이상한 하나님 다른 하나님 얘기 들었지. 그런 거는 너희들을 상처받게 하고 너희들의 집을 무너뜨리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런 거 아니냐? 제발 내가 애가 탄다. 성도는 성공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복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히려 약하게 보여서라도 부족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나보다 약한 성도를 세워줄 수만 있다면 내가 좀 멍청해 보여도 내가 좀 약해 보여도 그게 약해서 약한 게 아니라 약해져야만 저 성도를 바르게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왜? 나는 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그 복음을 아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나는 약해져도 괜찮아.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억지로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약한 것을 자랑하래. 아이고 내가 기분이 좀 찝찝해도 억지로라도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아니라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배우고 나면 저절로 사도 바울이 억지로 했대요? 아니요. 저절로 하게 된 거예요. 왜? 복음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저절로. 복음 즉 하나님의 원리가 사람을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 하나님의 원리가 사람을 얼만큼 이 세상을 얼만큼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사회로 바꿔놓을 수 있는지 사람을 얼만큼 가볍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건지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알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간증, 사도 바울의 고백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잘 새기셔서 저와 여러분들 행복드림교회 식구들 또 손님으로도 오셨지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원리를 배워서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진 사람이 실망하면 오히려 건네주는 이런 원리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교회는 뭐 하는 데라고요? 연습하는 데라고요. 교회는 연습하는 것입니다. 어떤 걸 연습해요? 하나님의 원리를 갖고 사는 성도 이걸 연습하는 것입니다. 행복누림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런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